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자,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는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지금 교리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요, 서아시아의 서남에 위치한 도시이며 라오디게아, 히에볼리와 함께 번영한 그 교통의 요지로서 동서 사상의 교류의 장소였고 여러 가지 종교 철학이 흥왕했지만 이 바울 시대의 인구가 감소하고 번영했던 자치만 남은 도시가 되었는데 이곳에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였어요.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이곳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절에도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바울이 이 직접 방문한 교회 적이 없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바울이 골로새서라는 서신을 보냈을까? 바울에게 굉장히 바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보람되게 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의 동역자이며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웠을 때 그 골로새에 대한 교회의 소문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리는데 들어보니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좋은 교회는 누가 있는 교회? 예수님이 있죠. 근데 좋은 교회는 따라해 보세요. 좋은 교회는 나만 없으면 된다. 여기서 나만 없다는 건 자아. 나의 자아만 없으면 좋은 교회가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아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삶의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이유가요,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미 오늘 6절에 보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라는 건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없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열매가 있어서 바울의 마음을 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3절로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이 조금도 우울함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언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인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제자에게 가르침 받았던, 즉 에바브라를 통하여 이제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열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자, 복음이 이미 더샘교회 이름에 생명력 있는 삶, 복음의 증거의 열매,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개개인의 삶도 있지만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의 개념은 혈연지연 학연을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같은 생활과 의미와 목적과 희망을 가진 자들로서의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저 용인에 있는 모니가 선교사님이나 여기 영종에 있는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 한 믿음, 같은 세례를 받고 생의 목적과 같은 희망을 갖고 사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감싸주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자꾸 힘을 주고 복도 줘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고 하는 일이 달라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구제받아야 할 어린 양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직분과 세상의 계급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맡은 바 충성,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참 뜻깊은 날이죠. 새해 첫 집사님을 임명하는 날인데,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담임이 되어서 첫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교회는 슬프게도 그간에 성도가 안 왔다는 게 아니라 왔지만 권사님이 오셨고 왔지만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수평이동을 하잖아요. 이게 철새 성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가을이면 이 바다에 갔다가 저 바다에 갔다가 이러는 성도들 철새 성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 슬픈 현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직분자들이 이동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 신자가 들어와서 성장해서 집사 임명을 받고 또 권사가 되고 그 교회에 이렇게 명예 또 무슨 뭐 직분을 받고 이런 게 굉장히 흔치 않은 시대. 더군다나 작은 교회. 그래서 너무나 뜻깊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모두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뭐 그 얘기 실컷 들으실 텐데 다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기술이 있어도 달란트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 장로님이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집에서만 띵까띵까하고 세상에 직장에 가서만 띵까띵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를 타고났다 해도 주님을 쓰지 않는 것은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잠시 7, 80년 누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것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반드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상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작든지 크든지 한 달란트든지 두 달란트든지 다섯 달란트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변집사님을 제가 1년 동안에 쭉 지켜보니까
진짜 무슨 느낌을 들었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같다. 가장 아세요? 가장? 네? 가장 같다. 가장이 뭐예요? 뭔가를 자꾸 책임지려고 하고 뭔가를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굉장히 든든했어요. 자, 아무튼 우리 더샘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충성. 제가 생각하는 충성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거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 에바브로 배우기 전에, 에바브라에게 배우기 전에, 에바브로 디도랑 자꾸 지금 헷갈려서 아까도 그렇고 지금 에바브라에게 배우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43년 예수 믿으면서 충성이 뭔가, 성경의 의미나 이런 거를 다 생각하지 않고 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예전에 저 20대 때 간증 하나 하면 제 차의 오디오가 우퍼만 300만 원짜리 끼고 다녔어요. 그러면 달리는 나이트야. 우리 모니카 선교사님 상상이 안 되죠? 차가 꿍깍꿍깍꿍깍 이러고 다녀요. 차가 진짜 꿍깍꿍깍 이러고 다녀요. 얼마나, 그리고 오디오가 얼마나 좋은 걸 꼈는지, 오디오가 음악이 나오면 고래가 막 뛰었어요. 돌고래가 뿅뿅 이렇게 뜨네. 그러고 다녔어요. 사제 오디오 끼고. 저는 차를 사면 오디오를 항상 바꿨어요. 그렇게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이빠이 듣는 걸 좋아해요. 그 비트에 아직도 가슴이 뛰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듣고 나니까 첫째 반응은 뭐 운전도 난폭해지죠. 그래 져요. 빠른 음악을 많이 들으면. 그런데 한날은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다 혼이 나가지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어머니가 병이 난 거예요. 어떤 병이 났냐? 우리 어머니 목을 너무 써가지고 목을 벌리면요, 여기가 이렇게 고름이 껴져 있어요. 염증이. 이게 안 낫는 거야. 약으로도 안 나. 왜냐면 계속 쓰니까. 여러분, 이게 소리를 계속 지르면 여기 상처가 나요. 목이 연약해서. 근데 그걸 또 쓰니까 상처가 나고 또 상처가 나니까 이게 곰길 때가 있어요. 염증이 생겼다라는 거죠. 너무 아파가지고 이불을 여기까지 뒤집어 쓰시고 못 일어나요. 그때 제가 완전히 막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그럴 때였어요. 엄마가 보름째 아픈데 내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던 사람이 저도 부도가 나니까 우리 엄마 약을 사다 줘야 되는데, 주사라도 한 대 맞춰줘야 되는데, 저를 이제 저러고 있다가 엄마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저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아픈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 이후로는 그렇게 누운 적은 없거든. 근데 내가 너무 그게 그 전까지는 철이 없어갖고 엄마랑 굉장히 대립관계였어요. 진짜 막 때리고 싶을 정도로 대립관계였어요. 그런데 제가 좀 그렇게 막 비루해졌잖아요. 마음에 가난함이 온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아파서 보름째 그러고 누워있는데 내가 뭘 해서 어떻게 해서 약을 사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난 게 오디오를 팔자. 그게 원래 중고로 가도 꽤 가거든요, 가격이. 스피커는 떼서 못 팔아도 오디오를 빼서 팔자. 그래서 오디오를 산 가게 그 사장님이 단골이니까 친해. 가서 이거 좀 빼줘요. 거짓말을 했죠. 왜 이걸 빼? 이거 빼면 손해인데? 그래서 아니, 차 팔려고. 팔면 이거 못 받으니까 그냥 돈으로 챙기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고 몇십만 원을 받았어요. 반값도 안 돼. 그래갖고 제일 먼저 진짜 그 테이프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 그냥 껴놓은 거예요, 기본. 그 당시에 뭐 20년 넘었죠?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껴놓고 그 돈으로 약국에 가갖고 약을 사가지고 약이랑
엄마 좋아하는 뭐 고기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조기를 좋아했어요. 지금 같이 않고. 그래서 조기를 이렇게 졸여서 긋고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육수를 먹으면 몸에 힘이 난대요. 그래서 조기를 사다가 이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게 아파가지고 내가 오디오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신 것 같아. 그 관계에서 엄마랑 그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엄마와 세상을 아주 그냥 끝자락까지 가는 자식이 대립관계에 있다가 제가 어떻게 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충성 얘기하다 조금 도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밤 12시가 되면 낮에 그렇게 아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못 일어나고 있다가 기도실에 가요. 그럼 말이 안 나오잖아요. 목이 너무 아파서. 그러면 그 기도실을 또 지켜요. 아, 엄마 좀 쉬어. 오늘은 쉬어. 그러면 말도 안 나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은 밤에 그 자기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켜요. 내가 그걸 보면서 자식이 그렇게 말썽을 부려도 그 시간을 지켜요. 환난이 와도 그 시간을 지켜요. 몸이 아파도 그 시간을 지켜요. 여행을 갔다가 딸이 결혼하기 직전에 엄마랑 둘이 한번 여행을 갔다 오자고 해도 그 시간을 지켜요. 성도들이랑 1박 2일 어디 가서 있어도 거기 펜션에서 그 시간을 지켜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밤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충성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변집사님이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돼. 앞으로 얼마를 더 다니겠어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50년은 더 다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세월 동안에 우리가 아픔이 없겠어요? 슬픔이 없겠어요? 고통이 없겠어요? 괴로움이 없겠어요?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목사가 이런 사람 만나지 말랬죠. 슬픔이 없을 거예요. 기쁨이 고통이 없을 거예요. 환난이 없을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있죠. 왜 없어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들이 기뻐도 즐거워도 행복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저는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배운 충성은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충성이 뭔가? 첫째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그러니까 절절히 애정이 넘쳐. 바울이 표현이 굳이 그냥 종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복을 계속 하는 거야. 이쁘다. 얼마나 바울이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에요. 누구를 위한? 골로새 교회를 위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를 위한 이 골로새 교회는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 설립자이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제자들을 굉장히 훈련을 시키고 많이 제자들을 양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에베소에서 아시아 지방의 지도자들을 2년간 훈련시켰을 때에 배출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그 에바브라가 훈련을 받고 지금 골로새 이 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번영했던 자치만 남은 도시였다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후폐된 도시, 유령 도시, 그런 곳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를 봤을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보지 않는 사람이 확실할 수 있죠. 신도시로 가지 아니하고 구도시로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도시로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도시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당시에 그 교회 배경을 이해해보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훈련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개념이 딱 서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목사 같은 직분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제자, 교보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들이 또 사도들이 제자를 낳고 사도들이 또 제자를 낳아서 교부가 되고 교부들이 또 제자를 낳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이렇게 제자 양성에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후패된 도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열매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더샘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이 현 장소까지 교회가 3개나 매매를 해서 왔잖아요. 어쨌든 돈이 있던 없던. 근데 지금 이 장소 그냥 놔두고 우리가 여기를 이제 쉼터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제 교회 예배당만 이제 렌탈로 나가는데 거기 참 연약한 부분이 우리가 많지만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자로 열매가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그곳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우리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초대교회 배경 속에서 에바브로는 특히 바울에게 예수님을 배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도가 있지만 바울에게 예수님을 배운 사람. 그리고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제가 꿈꾸는 목회가 뭐냐면 우리 교회 일단 들어와요. 들어오면 제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을 지금 잘 따라오면 여러분 나아가서 복음을 조리 있게 전하는 사람으로 양성하는 게 제 어떤 그 목회의 비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더샘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나갔을 때에 예수님을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다른 건 직분만 다른 거예요. 이 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위임만 제가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배워야 에바브라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작은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도 못 만났어요. 이러는 건 아니겠지.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나의 모습. 100% 닮을 수는 없어요. 저도 못 닮아요. 그러나 우리가 비워진 만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크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 없으면 좋은 교회가 된다. 여러분, 에바브라라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꾼이었어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가르치기는 쉽지만요, 삶으로 본을 보이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제가 아까 충성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라는 건 저희 어머니의 삶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기도 모르게 저도 내 자리를 지켜야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왜요? 삶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 본을 보여줄 직무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처럼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보일 직무도 있지만 7절에 보면 그는 너희를 위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린 성도에게 본을 보이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믿는 자들, 먼저 직분을 받은 자들은 신앙이 어린 성도들 앞에서 보내 보이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잡수시던 날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주님이 되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님이 되었지만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 직분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씻겨줬더니 그래 맨날 주님이 씻겨주니까 기분이 좋네? 발이 낫는 것 같네? 여기서 그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게 아니죠. 주님은 뭘 원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교회를 섬기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어린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신실한 자라는 표현을 했죠.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신뢰와 충성을 겸비한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충성된 모습도 있지만 신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한테 말하면 나가 하지마. 이런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회자가 믿고 성도가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실한 일꾼은 신뢰와 충성을 겸비한 사람. 에바브라는 지금 이런 자세로 주님과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일꾼은 부지런히 충성하려고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꾼은요 일거리가 보여요. 근데 뭐예요? 농땡이 치는 사람은 일이 안 보여. 할 게 없어. 우리 교회만 할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없어요? 많지.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자체가 할 거리가 많다는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신실함의 대표인 로마서 16장 3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대요. 얘기했더니 다 도망가더라고. 할렐루야. 저는 저를 위해서 목숨을 구하라고까지는 안 해요. 목을 내놓으라까지는 안 합니다. 제가 그런 또 훌륭한 사람도 못 되고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라 같은 사람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신실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이제 새로운 터의 더셈을 앞두고 거룩한 열망과 사명감이 피어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난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그런 말은 천국에 가면 핑계가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본을 보이며 충성을 다하는 변함없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말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23절에 보면 마지막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 복음의 일꾼. 자, 에바브로도 나도 마무리를 자신으로 돌리고 있지만 에바브로나 나나 복음이 하나라는 일꾼이에요. 우리는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20절부터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화친하는 게 기쁨이셨대요. 누가? 예수님이. 자기는 이것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일꾼은, 자, 이 말은 섬기는 자 또는 종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되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했잖아요. 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자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 저는 이 찬양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때문에예요.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 때문에 참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 때문에를 붙여야 돼요. 내가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섬기는 자, 나누는 자, 내 살과 피를 나누는 것, 이것을 전하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열심 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섬김과 사랑이죠.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전도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이끌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자처하며 종이 되었을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초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으로 더샘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충성도, 간구도 아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바브라는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는 일꾼이에요. 고난은요, 누구나 받기 싫어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고난 받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고난도 즐겨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은 다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잘 됩니다, 이런 소리는 되게 좋아하는데 잘 되는 전제 조건을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 설교들 인기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도 전제 조건은 빼고 여러분 잘 됩니다, 요 얘기만 하고 싶지만 제 양심상 그게 안 돼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즐기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라는요, 복음 때문에 어디까지 갔냐? 감옥까지 가요. 난 우리 엄마 때문에 감옥 못 갈 것 같은데 감옥 가요. 난 우리 남편 때문에 감옥 못 갈 것 같은데 감옥까지 가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갇혔고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 때문에 자원하여 옥고를 치릅니다. 바울과 에바브라는 복음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고난당하고서 오직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의 일꾼이 돼요.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어느 대형 교회에서 참 교회를 짓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청년들이요, 앞에 나가서
정말 깡패 같은 용역들과 싸우고 목사님을 지켰어요. 훗날 지나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신이 교회가 세워지고 자신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을 때 그때 함께 했던 청년들이 뭐 하나 봤더니 신학교를 나오고 있어요. 내가 저 청년들을 어떻게 은혜를 갚아줄까?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지금은 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도요, 충성된 모습, 자신에게 정말로 생명을 다하는 모습은 반드시 은혜를 갚게 하게 되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더 후히 우리에게 넘치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갚아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걸 받았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어렵죠. 저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전 적다가 하도 적잖아서 안 적어요. 가계부 적는데 우리는 그거부터 줄여. 헌금 5만 원 하던 거 이제 10,000원 해야겠어. 그거부터 줄여. 여러분, 우리가 다 줄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 줄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어려울수록 더 부흥됐고 더 충만해졌어요. 역사를 보면. 왜 그래요? 더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찾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는 기회일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을 더 찾게 만드는 환경이 되었으니까요. 주님을 더 부르짖고 의지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지금까지 배부르고 등 따스웠던 우리가 조금 더 허리를 조리고 그리고 조금 더 추위를 견뎌야 되는 이때에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니 우리에게 이 기회는,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 일꾼인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런 많은 고난 중에도 더 심하게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걱정밖에 없었어요. 자신은 춥고 정말로 습한 지하 감옥에서 뭘 걱정해요?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해요. 자기의 아픔보다, 자기의 육체보다, 자기의 가정보다 더 생각하는 교회를 위한 걱정, 성도를 위한 걱정. 여러분, 이것이 일꾼의 자세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과 나중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할렐루야. 에바브라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성도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임직받는 우리 변집사님은 제가 저한테 한 말 중에 기억나에 딱 남는 게 있어요. 초반에 새벽 기도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기억 못할 거예요. 목사님, 남을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분 좋은지 몰랐어요. 보면 자기 기도는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저도 그런 걸 별로 못 느끼다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서 참 기뻐요. 목사님, 제가요 이 기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보람되고 기뻐요. 오늘 바울이 이런 기쁨보다 더 컸을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그
낙오된 지역의 교회가 점점점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 6절 마지막에 보면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에게 뿌려진 그 복음이 밖으로 나가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할렐루야. 이상적인 교회, 정상적으로 성장한 교회,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에바브라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모든 일에 본이 배우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전도하는 일꾼이 되시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 고난을 각오하며 이를 담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힘있게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더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